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음과 모든 계획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솔로몬 또는 지혜의 사람들이 쓴 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고 또 우리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23년을 지금 준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걸려서 22년 마무리하고 23년을 진행하는데 참 비몽사몽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언제 이게 좀 부었거든요. 언제 삐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해서 걷는 것 같지 않아서 좀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한 해가 더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한 해가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를 또 계획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소원하실 건데 그 계획과 소원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원하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뜻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벌써 우리가 8일이 지나가고 있죠. 그 8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를 또 주장하고 이 한 해를 주장하고 한 해를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3년을 마무리했을 때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마무리, 그런 23년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계획과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우리가 주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온 세상으로 흩어진 언어가 섞여 있는 여러 민족이 나타나게 된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는데 5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1절과 1절과 9절이 아주 대칭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걸어갔던 그 상황, 그들이 민족으로 나뉘겠다는 그 상황, 그 처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9절 말씀에 하나님 내려오신 후에 그 인류는 다시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에 2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원함, 인간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은 저주냐 심판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면 여기에 그들의 악이 등장하고 그들의 범죄가 등장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주나 심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그동안에는 저주와 심판으로 받아들이지만
본문상으로만 보면 이게 저주냐 이게 심판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악이 등장하지 않고 또는 부정과 부도덕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보는 두 가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10장에 이제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내용에 이 11장은 아마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장에 언어와 종족과 이런 민족과 나라들로 흩어졌는데 다시 또 흩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럼 이건 어떤 하나의 세부적인 사건만 등장하는 거고 지역적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함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만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언어와 종족을 나눴는데 함의 종족만 이렇게 나뉘게 되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되기도 하고, 이 언어와 종족이 나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 왜 있었냐는 거죠. 처음에 언어와 종족이 있었는데 처음에 언어와 종족이 없었죠. 다 노아의 자손이고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언어가 다 똑같단 말이죠.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계기를 통해서 언어와 종족이 나뉘었느냐? 그냥 나뉠 일이 없잖아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나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나라 민족이. 단지 뭐 사투리가 생긴다든가 뭐 본인들이 바꾸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나누긴 중요한 사건으로, 전체적인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 동편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종족을 보면 아프리카 북쪽,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터키와 그다음에 이쪽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 중심의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직은 아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이 나뉜 사건을 통해서 더 흩어져가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일단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한 언어, 한 말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도 사실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온 인류가 같은 말, 같은 언어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통역기도 나오고 또 뭐 자막으로 번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한 언어, 한 종족이었다면 대단한 일들을 사실은 이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런 한 민족, 한 언어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언어와 한 말을 쓰는 걸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계획하느냐? 자, 2절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동방, 동쪽이죠. 동쪽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서 중요한 두 부분에 나타납니다.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신 다음에 문 어디를 지금 막고 계시죠? 보호하고 계시죠? 에덴의 동쪽인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에덴의 동쪽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와 그 도는 칼로 그것을 이제 막으셨을 때 동쪽 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에서 떠나서 그들이 이동하는 게 동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그쪽으로 막은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절이 있어요.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은 어디로 갔죠 또?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마치 물론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문화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쪽 출입구를 막고 동쪽으로 떠난 아담과 하와, 거기 더 떠난 가인, 노 땅으로. 그리고 오늘 이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함의 족속이냐 아니면 모든 민족을 말하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시나이 평지는 사실은 함의 족속에 해당되는 땅이었어요. 니무롯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바벨이 이제 그쪽인데 어떻든 함의 족속이든 가나안이든 또는 야벳과 셈의 족속이든 간에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시나이 평지, 사실 평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골짜기입니다. 산 골짜기 안에 평지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류했다는 거죠. 거류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야샤부, 거주하다, 정착하다, 머물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벌써 이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 형상과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고 짐승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뭘 하고 있죠? 가다가 멈춘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멈춘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자,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언어와 말이 같았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기술이 무슨 기술이 있는 거예요? 벽돌이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냥 돌을 쪼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벽돌은 사실 여러분 돌을 굽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재료를 넣어서 단단한 걸 만드는 게 벽돌이라면 이미 건축 기술이 발달돼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역청이 나오잖아요. 역청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접착제지 않습니까? 그 기술들을 그 홍수가 지났지만 노아가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방주를.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함도 셈도 야벳도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골짜기로 가서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벽돌을 굽고 또 돌을 대신하다는 말은 사실 이제 벽돌로 짓는다는 걸 더 든든하게. 그 다음에 진흙으로 왜 여러분 진흙으로 지어진 집은 마르면은 이제 또 이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청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제 부서질 일이 없는 기술의 발전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이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가인에게서 나타났던 역사가 뭐였죠? 성을 만들고 그 성을 만든 다음에 뭐가 시작됐죠? 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이 청동기, 철기 같은 기술들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만나니까 모이니까 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성을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가 안전하게 살려면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죠?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정착하지 못하고 흙이 땅이 너를 저주할 거니까 너는 유리방황할 거야. 그랬더니 가인이 그 저주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를 하죠? 성을 만들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결국 성이 나온 이유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당하기 싫으니까 성을 크게 짓고 또 성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발달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읍을 짓고 탑은 이제 망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설하자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야, 이게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짓지 않습니까? 그때도 언어와 이 말이 똑같았잖아요. 왜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거 안 지었을까? 거기 있던 모든 인류가 노아와 함께 이걸 지었으면 얼마나 빨리 지었을까요? 방주 하나만 만들 게 아니겠죠. 모든 인류가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이들이 지금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이 지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악한 일에, 그럼 이게 왜 악한 일이 하는지 질문이 생길 건데, 이어서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이들이 하려는 게 뭐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닿게 하라는 말은 없고요. 이 탑의 꼭대기, 롯이라는 단어인데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꼭대기의 머리, 이것이 하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이들이 짓는 목적이 뭐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짓고 탑을 쌓으면 쌓아서 결국 하늘로. 근데 하늘에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성벽과 또 망대와 탑이 있었는데 그게 뭐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성 바로 밑에서 성이 높으면, 성벽이 높으면 목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하늘에 닿은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 강대함과 웅장함과 이 힘을 뭐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그럼 누구에게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럼 이들이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견주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면 다 노아처럼 의인과 동행함과 방주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점차 변화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성읍을 만들고 망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이름을 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름을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해서 성을 만들었죠. 성을 만들고 나서 그 성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로 붙여줬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왜? 하나님 유리 방어하는 저주를 줬지만 그 방어하는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이 아들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살 거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낸다는 말이 이런 거죠. 이름을 내서 누구처럼 되고 싶은 것들이 이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에 닿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또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니무롯이지 않습니까? 니무롯은 사실은 우리가 할 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그 내용은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말했던 함의 족속 중에 하나였잖아요. 또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게 가인의 후손들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을 낸다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름이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짓고 이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세후손 그 에노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이름이. 여기 나온 이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능가한 용사,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다음 구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11장 그 뒤에 부분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이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됐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한테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1등을 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등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런 사업가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최근에 법무부 장관 딸이 미국에다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 스펙을 냈는데 그게 거짓이고 잘못된 논문이어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취소가 되고, 입학이 취소됐어요. 왜? 거짓 스펙을 쌓은 거죠. 법무부 장관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동산 해야 되잖아. 최근에 빌라왕이라는 사람, 알고 봤더니 그 빌라왕도 진짜 빌라왕도 아니라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검은 손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돈 잘 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정직하고 진실해서 돈 잘 벌 수 있나요? 정직하고 진실해서 1등 할 수 있나요? 정직하고 진실해서 성공해서 번영해서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서 정직하고 진실해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또 경력을 조작하고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뭐 경력 사기 이런 것들 다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서 그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 놀라운 건 성경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12장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이름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아요? 너는 복이라고 말한 다음에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그랬어. 근데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30절, 11장 30절.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언제 아이 낳습니까?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져요? 사라가 사라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건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명성을 쌓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거란 이런 생각,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무엇으로 성공하려고 자꾸 하냐는 거죠. 왜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과연 1등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과연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많이 내는 것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시상식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언어와 말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성에다가 우리 이름을 짓자.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견주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왜 틀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홍수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인류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 언약하시는 내용이 9장 1절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분명히 무슨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흩어짐을 말하자. 왜 이들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만약에 함의 족속이었다면 그들은 야벳과 그 다음에 셈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만드는 거예요. 왜?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면 또 종이 되기 쉬우니까 모여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힘을 만들고 모여 있다라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짓는 것, 이름을 내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보기에 좋고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즐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3장 6절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기에도 너무 이뻤어요.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줄 것 같아.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고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였다는 거죠. 뭐에서 뭐 한 거예요? 같은 말 같은 언어로 소통이 되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 뭘 한 거예요? 악을 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교회가 아무 일이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심이 무엇이냐? 이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탑을 쌓고 성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려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놀라운 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아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내려오셔서 들으시고 물으셨다라는 거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 하시죠? 내려오셔서 물으시잖아요.
내 아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때 하나님 내려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수시로 내려오시죠. 이게 구약시대 때는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도 있고 하늘에 계신 것도 있고 자주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오심의 절정은 사실은 성육신이죠. 왜냐면 이제는 이 내려오심을 그만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실 때마다 범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셔야 됐고 책망하셔야 됐고,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게 번제 아닙니까? 그걸 받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데 이젠 그거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임하시는 성육신을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오늘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주제. 왜?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더럽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닿을 수가 없어요.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계획과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보시는 거죠. 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라고 자주 오신다는 거죠. 왜 오시죠? 심판과 저주를 위해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하늘을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내려오셔서 뭐 하시죠?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흩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온전한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만들어주고 우리 이름이 불러질 수 있도록 유명하게 해질 수 있도록 창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건데 여기 6절에는 다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7절에 내려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천상회의를 하신 거예요.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 하나이므로 이같이 했다. 이같이 시작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까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해결책을 뭘 두시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왜? 홍수로 쓸어버리는 건 딱 한 번밖에 안 하시고 이제는 안 하시겠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소통과 공감이라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도 소통하기가 어려워.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뭐야 저씨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봤다 그러고 별말을 안 했는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고 싸우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쓰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이들이 서로 그 한 마음으로 뭐를 하지 못하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언어를 섞는 거예요. 이 언어를 섞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새로운 언어가 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실 여러 가지 언어가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어떻게 뭔가를 조합한 것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언어가 섞이고 혼잡하게 돼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어와 또 종족과 나라와 민족들이 이때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멈췄습니까? 성읍이 지어지는 것이 멈췄고 탑을 쌓는 것이 멈췄어요. 여러분, 사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명령을,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 거죠. 쓸어버리지 않아요.
흩으시는 거죠. 왜?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이들을 죽이지 않고 흩어버리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흩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처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들은 언어가 달라져서 온 땅의 언어와 족속과 민족으로 되었어요. 왜? 흩어지게 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죠. 비록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시죠?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아들을 낳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좀 괜찮은 사람, 니무롯과 같은 용감, 사냥꾼, 또 전쟁에 능한 사람, 도시를 건설하고 또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안 쓸까요? 이들의 목적이 뭐였죠? 두 가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쓰시는 거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수히 많이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 마음에 합족하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라면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언어와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언어가 혼잡해지고 언어가 틀려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예배자를 만들고 구원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23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래, 전도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교회에다가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너무 잘 보이신 거잖아요. 가난한 자, 전원 자, 몸 불편하고 귀신 들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묶여있고,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있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그 땅에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지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예수님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죠? 만민이, 죄인들이. 누구나 다 예배드리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냐는 거죠.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올려면 어느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학력은 어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 근처에 무슨 어떤 장애인 시설이 생기면은 혐오 시설이라고 교회가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농촌교회는 없는 거예요? 시골교회는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저는 자들에게 교회가 없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뭐가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말에 하나님은 흩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면 흩으실 필요도 없지. 그리고 정말 크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흩으실 겁니다. 흩으라고, 흩어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범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같은 언어,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흩으셨더라가 심판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들의 악행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셈의 족속들이 여러 족속과 민족으로 흩어지게 돼서 갈대아 우르르 가고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하는 그 여정, 그 역사,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땅, 그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때까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흩어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에 흩으셨다라는 것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저주요, 어떤 것도 실패요, 어떤 것도 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23년에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나라 민족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괴롭고 쉽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참 쉽지 않죠. 잘 버텨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이 지역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하실 때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흩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3년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